이사야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것을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남자가 없고 닫으면 여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앞서서 우리 이사야서 벌써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이사야의 상황은 어땠냐면 유다 왕국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유다 왕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2장의 이 상황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 공격했던 나라들을 다 그냥 빽하게 만드시고 히스기야라는 새로운 왕이 다스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뭐 그랬던 왕이죠. 이 말 되게 많이 나온다. 퀴즈에 내면 다 맞춰야겠다. 그죠? 그런 왕이었지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다 이제 겪어낸 다음에 아버지 때에 있었던 어려움을 잘 겪어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시 안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죠. 근데 그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 중에 셈나라는 이름의 신하가 있었대요. 이름이 셈나예요. 셈나. 오늘 본문에 이 셈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사야서 22장을 읽어보면 이 셈나가 아주 히스기야 왕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여기 셈나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셈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국고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고라는 말은 나라의 창고라는 뜻이에요.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 거둔 세금을 관리하는 자리가 이 국고를 맡는 사람이라는 이 직책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나라의 돈이 다 몰리는 거예요. 이 사람 책임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걷고 또 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도장 꽝 찍어서 쓰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거기 한 가지 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다음은 뭐라고 나오냐면 왕궁 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자리인 거예요. 왕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이 셈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단한 자리고 이 자리가 최고로 센 자리입니다.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셈나의 허락을 받은 사람, 셈나가 오케이 해야만 왕한테 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셈나가 그걸 듣고 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셈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나라 전체의 돈도 한 손에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면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이 셈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권력이 아주 강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왕궁에서 가장 힘이 센 신하였던 그 셈나에게 했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이 지금 이 셈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네가 맡고 있는 그 직분, 그 관직에서 너를 쫓아내버리겠다. 너 지금 힘 엄청 세지? 너 지금 되게 으스대고 있지? 사람들 막 깔보고 막 내가 이렇게 높아 막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그거 못하게 그 높은 자리에서 저 낮은 자리로 쫓아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가장 강한 신하였던 셈나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 절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너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성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셈나가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를 위한 호화로운 묘실을 만든. 묘실이 뭐냐면 그 묘지예요, 묘지. 근데 우리나라 묘지를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묘지는 땅 이렇게 파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관을 묻고 뭐 이렇게 흙을 다시 덮어줘. 이렇게 덮죠. 근데 이때 이 고대 이스라엘 이 지방에서는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동네는 바위가 많아요. 산도 많고. 그래서 그 바위를 쪼아요. 예. 돈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 되게 많이 들겠죠. 바위를 일일이 파. 그래서 구멍을 뚫어. 그리고 큰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옆에 벽으로 구멍을 또 뚫어. 예.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덤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놓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마지막 보니까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굴이 없는 거야. 굴이 없는데 그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든 거죠. 그리고 요즘도 2020년에도 그런 굴 만들려면 몇 억은 들 겁니다. 중장비 동원해가지고 만들더라도. 이때 뭐 그런 게 어딨어. 사람 다 동원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망치로 정으로 쪼아가지고 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를 위한 묘실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과 가까운 쪽에 묻히면 부활할 때 나중에 먼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활하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에 묻히면 묻힐수록 좋은 거죠. 저 밑에 묻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위해서 높은 곳에 묘실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렇게 눕힐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들이나 그런 데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왕도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마치 자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근데 아마도 이 셈나는 그 공사를 위해서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아까 이 셈나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요? 나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거둔 세금을 몰래 조금 빼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셈나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를 위한 그 묘실을 공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히스기야 왕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왕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셈나가 왕의 이름을 팔아서 아마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야 왕이 와서 이거 뚫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백성들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끌려와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그런 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렇게 셈나는 자기가 섬기는 히스기야 왕에게까지 나쁜 소문이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셈나는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왕과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힘을, 자기가 가진 그 자리를,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네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 너를 쫓아내버리겠다. 너를 이 높은 자리에서 저기 바닥으로 내가 낮추겠다. 하나님은 셈나가 맡고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누구한테 맡기신대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맡기신대요. 원래 셈나가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엘리야김이 맡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열왕기하 18장쯤을 보면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정말로 그 자리를 엘리야김이 맡은 거죠. 셈나는 아주 관직이 강등돼서 서기관이 되었다. 서기관 셈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저기 밑으로 떨어지게 된 모습을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김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아버지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맡은 사람, 특별히 높은 자리를 맡은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이 셈나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진 힘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에 돈을 맡은 사람들은 막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막 생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정보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들키면 철컹철컹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힘을 잘못 사용한 셈나를 쫓아내시고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을 막 하거나 강제로 뭔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가진 힘으로 막 몰아붙이거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의 자리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셈나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돈도 벌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건 전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얻게 된 게 아닙니다. 예준아, 예준이 운동 잘하니? 잘하니? 예준이 뭐 잘하니? 아무도 못하니? 그래. 예준이 대답을 잘해.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사실 가만 보면 타고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적이 좋은 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럼 지능도 어느 정도 타고납니다. 네. 여러분 조금 위안을 가지세요. 여러분 부모님 책임이야. 부모님 책임이야. 여러분 책임이 아니야. 물론 열심히 안 한 건 문제지만 상당 부분은 지능도 유전적으로 타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해도 성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뭐 지능만 그렇습니까? 운동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 모두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안 돼, 그게. 네. 안 돼. 몸이 안 움직여. 끽끽 이렇게 돼. 근데 그거 되게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막 댄스 동아리 하고 있는 친구들도 중등부에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 그루브라는 것도 타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은 우리가 잘해서 다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능력을 교만하지 않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난 것처럼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셈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똑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셈나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김에게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능력을, 힘을 사용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힘을,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적이 좋으니까 다른 애들을 깔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왜 그렇게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완전히 얄밉잖아요, 그죠?
야, 너 세상에 난 어저께 한 2시간 공부했는데 너 7시간 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요런 얘기들 여러분 확 때려주고 싶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주신 우리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도요,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4살, 15, 16 어려 보이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제한되지만 봉사활동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죠. 목사님 처음 봉사활동을 했던 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성남시 저기 그 어디죠? 그 동네가? 그 종점 쪽에 무슨 그 장애인들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에 처음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과 이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하는 진짜 봉사활동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등부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힘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죠.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의자를 다시 배열을 하는 거. 또 바닥에 떨어진 것 줍고 있죠. 주울 수도 있죠. 어렵지 않죠. 우리 민우가 자주 일찍 와서 하고 있고 진원이도 이번 주도 진원주도 일찍 와가지고 이 의자도 쫙 줄로 맞추고 또 목사님이 이것저것 아침에 좀 분주하게 막 일할 때 옆에 와서 목사님이 부탁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예배가 시작하기 여러분 30분 전에만 와도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30분 전에만 와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자기가 가진 힘을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된 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샘나.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샘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 내 힘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앞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 결혼할 나이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리광을 피울 때는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샘나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맨날 동생하고 과자 내가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좀 힘 더 세다고 평생 발로 누르고서 계속 나 혼자 과자 퍼먹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샘나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샘나가 받았던 벌도 그대로 받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